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내적 갈등에 대해서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선을 행하기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로 이제 빛 대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한 이후에도 마음속에 늘 공감이 있다라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람은 아직도 빛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증거이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하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이제 않았을 때의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이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 빛 대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정말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학자였고 최고의 스승이었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알고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율법을 가르친 어떤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했던 율법이 오히려 예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했지만은 육신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정말 빛 대신 주님을 신랑으로 영접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내적 갈등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아직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렇죠?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열심을 품고 있지만 너희들은 아직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결혼하기 전에는요, 늘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이제 잣대를 잰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이대로 헤어지는 게 좋을지 늘 싸우고 고민하고 방황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정말 사랑하는데 확신이 안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재보기도 하고 평가해 보기도 하고 시험해 보기도 하고, 즉 결혼하기 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완전한 신뢰, 정말 이 남자는 내가 믿을 수 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 순간부터는요,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요, 결혼 후 뭐 3년 동안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요,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아직도 결혼 후에도 마음에 갈등이 있고 이 남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요, 아직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요, 아직도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아직도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연애 중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결혼한 사람은요, 이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안에 결단코 이 갈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죄인 것이죠.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은 무엇입니까? 아직 주님과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연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은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안에 결단코 방황이나 낙심이나 실망이나 배신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난 목회자나 교사들은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아직도 갈등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요,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창세기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결단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끼리 결혼하면 반드시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사람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도 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관계는 사람이 결단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두 마음을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두 마음을 부을 수 있고 다른 남자들이 더 멋지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틀립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